이제 8월이 다 거의 다 지나갈 테고 조만간에 이제 9월이 오게 되고 9월이 오게 되면 가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코스모스 꽃이 여기저기 보기 좋게 피어날 겁니다. 미리 제가 코스모스 꽃을 준비했으니 좀 감상해 주시고, 아마 남녀를 불문하고 코스모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줄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코스모스 꽃은 우리들의 그 감성, 정서를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는 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가 코스모스 꽃이 너무 이뻐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한참 보도록 걸었어요. 저는 유난히 코스모스 꽃을 참 좋아합니다. 가다 보니 시골길에도 요즘은 그 가로등을 여기저기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놨더라고요. 이렇게 다 보기 좋게 피어 있는데 그 가로등이 서 있는 그 일정한 간격 안에는 코스모스 꽃이 자라지도 못하고 꽃이 피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해서 다른 가로등 밑에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왜 이런가? 같은 날 동시에 다 코스모스 꽃을 심었을 텐데 가로등 밑에는 왜 이렇게 꽃이 자라질 못하는가요? 피지 못하는가요? 했더니 설명해 주더군요. 꽃도 낮에는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해가 져서 휴식 상태로 들어갈만 하면 가로등을 탁 켜가지고 밝혀주니까 그 밑에 있는 꽃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해요. 꽃이 피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밝은 햇빛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하구나. 밝음과 어둠을, 낮과 밤을 병행하면서 꽃이 자라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낮과 밤을 창조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제가 가슴으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늘 동일한 같은 환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밝은 대낮 같은 환경도 주시고 때로는 캄캄한 어둠 같은 환경도 주시고 밝음과 어둠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고난이 정말 괴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 고난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약에 계속 평생 형통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만사가 척척 그렇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은 도를 넘고 교만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계속 캄캄한 어둠 같은 환경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로 하여금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밝음은 밝은 대로, 어두운 환경은 어두운 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적응만 하면 모든 것이 밝음은 밝음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욥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욥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니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경이롭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뭘 다스린 사람이라고요? 고난 중에 입술을 잘 다스린 사람. 그래서 욥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이 마지막 고난이 육체의 질병이었거든요. 그 1장 말씀 읽어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악창이 났다고 그래서요. 악창한 문둥병과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전신이 다 거북이등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손으로 긁어서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 8절에 보니 그 쓰레기를 태우는 그 재 가운데 앉아서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막 긁고 앉아 있는 거죠. 욥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망가진 그 자기 남편을 그의 아내가 바라보고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당신 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정도에서 이제 하나님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 가족이 다 믿었다고. 보통 시시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믿었다고. 자기 두 사람 부부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 10명,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과적으로 우리 집안에 주신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몰락시킨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자기 남편을 보고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욕하고 나가서 죽으세요. 그의 아내가 독설을 쏟아냈어요. 자, 욥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큽니다. 욥의 아내가 믿은 하나님, 그 아내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렇게 잘 믿었으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시면 안 되고 좋은 날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가 시시하게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 잘 믿었으니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하나님이 선대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른 집 남편은 몰라도 내 남편 같은 사람, 이 정도 정직하고 이 정도 하나님 열정적으로 믿은 사람, 이 정도 완벽한 사람이라면 다른 집 남자는 몰라도 내 남편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뭐 이런 그 원망이 가득하게 그의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죽으세요. 여기서 이 정도로 우리 끝냅시다. 그 말을 듣고 욥이 하는 말이 정말 감동이지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뭘로 범죄 안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입을 잘 다스렸다 그 얘기예요. 그 아내가 원망 섞인 독설을 쏟아냈을 때 당신이 하는 말이 꼭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 같습니다. 당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난날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난날 나를 건강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에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욥의 말이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가 하는 말에 충동을 못 이겨서 그래 맞아 이 정도 끝냅시다. 이런 하나님 뭐라고 더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 정도에서 그냥 끝냅시다. 그렇게 동조했더라면 입술로 범죄한 것이 되고 욥의 인생은 그 무너진 것으로 끝났겠지요. 자기 아내가 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잘 다스렸어요. 입술을.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주목하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 마음의 원망이 가득 차도,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도 입술만 잘 다스리면 그 고난과 그 상처는 쉽게 아물어집니다. 입술을 못 다스리고 속에 있는 것을, 상한 마음을 쏟아놓으니까 그것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입술을 잘 다스리세요. 옆 사람 격려하세요. 입술을 바르지만 말고 잘 다스리소. 입술을 아무리 이쁘게 바르면 뭐합니까? 입술을 통제를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쏘고치며 춤추며 난리 법석, 그런 난리도 없었죠. 이야,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에? 꿈에 그리던 이런 감격의 날이 우리에게 오다니.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모두 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쏘고치며 춤추며 난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습관적인 원망, 습관적인 불평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망한 자가 된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뭐 굉장히 차원 높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전부 그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가 찬 거지요. 하늘의 신 노릇하던 애굽의 왕을 누르고 너희를 그 압제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면 먹을 것도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하셔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라면 마실 물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시시한 거, 전부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가 다 그들의 무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정복하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딱 주목하셨고 민수기서 14장에서 생생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글씨 보이시죠?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원망하면 마음이 상했으니까 원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상한 마음을 원망으로 쏟아놓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일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페널티를 주겠노라. 벌칙으로 적용을 시키셨지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낸 하루를 1년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페널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지요.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한 마음을 원망한다고 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다 해서 불평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복을 잃어버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님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차동엽 신부라고요. 바른말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차동엽 신부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천근말시라고요. 한마디 말이 천근 같다 얘기해요. 그 위에 천근말시 위에 뭐라고 써냈어요? 세상에 빈말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막 말을 막 쏟아놓고 말로 막 한풀이를 합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빈말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 밑에 사람이 뭘 만들어요? 말을 만들어요. 말이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천주교도 제대로 된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말을 만들어요. 그 말이 자기 운명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 입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속풀이 한풀이 한다고 상한 마음을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입술이 두 개인 것처럼 막 쏟아놓고 막 늘어놓는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욥을 보면서 그는 정말 고난 중에 입술을 착 다스렸다. 고난 중에 입술을 다스렸다. 마음이 상해도 입만 잘 다스리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마음이 상하더라도 입술을 잘 다스리세요. 아멘. 두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그는 고난 중에 뭘 바라봤죠? 내일을 바라본 거예요. 고난의 현재만 본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으면서 회복된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23장으로 가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 처절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욥이 얼마나 발버둥 쳤던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지긋지긋한 이 끔찍한 고난의 늪을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다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돼요. 이 정도가 되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동분서주하며 앞뒤로 돌이키고 좌우로 살피고 발버둥을 쳤건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만나 주셔야 되는 분, 내가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욥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왜 고난 주셨는지 나는 몰라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나는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때문이다 조롱하고 비웃고 정죄하고 난리법석이에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단련의 과정이 끝나면 정금 같은 인생으로 나오게 하신다고 확신했어요. 아멘.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는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 속에 그가 뭘 바라본 거예요? 연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자기 인생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이 고인되셨는데 가족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건희 회장님과 홍라희 씨를 통해서 일남 삼녀가 태어났죠. 이재용 아들은 삼성그룹 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회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막내 이윤형 씨가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삼성에서 삼성그룹에 아들 하나 딸 둘만 있는 줄 알아요. 막내딸이 제일 똑똑했습니다. 이윤형 씨는 이화여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뉴욕대학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결혼 상대를 사귀어서 서로 사랑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부모님 가정에서 결사 반대를 했죠. 명문 가정인데 어떻게 일반인하고 결혼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가정에서 결사 반대를 하고 그 벽을 넘지 못해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건희 회장이 사랑했던 딸인데 그걸 결정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삼성그룹이 어떤 기업입니까? 국내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적인 재벌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다고요.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고난의 늪에 빠져 있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되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어디 보니까 이 노트에다 누가 이걸 써놨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맞는 말 아닌가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이 전부 다라면 우리는 절망하겠지요. 고난은 지나가는 겁니다. 옆 사람 격려하세요.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 고난만 당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죽을 것만 같아도 그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어느새 지나가고 웃을 날이 와요. 아멘. 내일의 희망을 내다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겪고 있는 고난이 전부 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셔야 내일 나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오늘 나처럼 과거에 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랬었노라고 이 말 할 수 있더라고요. 고난이 힘들어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지만 이겨내는 사람은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니 욥은 고난 중에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과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해 주십시오.
고난 뒤에 마침내 그는 뭘 체험해서요? 마침내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됐어요. 욥기서 4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다. 네,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잃어버린 재산 목록이 나와요. 욥기서 1장에 그 말씀과 요 말씀을 딱 대조해 보면 딱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를 주셨어요. 이런 표현해서 될지 모르지만 이거 괜찮은 장사입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됐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아들 7명 딸 3명이 몰사당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또 아들 7명 딸 3을 나중에 주셨어요. 처음에 죽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이쁘고 똑똑한 자녀를 주셨어요. 이거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가 병이 들었을 때, 만신차이가 되었을 때 욥의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140년 장수하게 하시고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최대한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어요. 욥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 끝은 아름다우리라. 고난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견치 못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토 까미라는 분이 있어요. 보여드리는데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왜? 정직한 사람이 너무 고난당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예?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실패하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게 확실한 거야. 막 자기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알베르토 까미의 말이 그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저는 욥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도 시련의 늪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욥기서 42장 5절인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왔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 만약에 욥이 그 혹독한 시련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으로 그쳤겠죠. 그런데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귀로만 들어온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형통할 때가 아니고요,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고
욥의 모습을 우리도 나타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인생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말년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